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에서 다윗이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계속하여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쪽 산발선 북쪽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했습니다. 산발선 남쪽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북쪽의 사울왕 자살로 끝났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군대장관 아버님, 북쪽의 군대장관 아버님 암살됐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정치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종교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경제 부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합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많은 첩을 두었습니다. 아내를 두었습니다. 마누라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도 절제가 안 됩니다. 이웃집의 아내 바세바 납치하여 간통했습니다. 강간했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짐승 낙타가 바늘개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의 경고장입니다. 21세기 예수님의 경고장입니다. 21세기 정치부자가 누굽니까? 정치부자, 종교부자,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지식부자, AI, 지식부자,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경제부자,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사상을 만든 정치부자가 누굽니까? 주체사상을 만든 종교부자가 누굽니까? 지식부자가 누굽니까? 경제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사상을 만든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19세기 실존주의 철학세대,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세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지식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사상을 만든 자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프랑스 사르트르, 독일의 하이데거, 독일의 칼막스, 독일의 보예르바하, 영국의 찰스 다윈, 심리학자 프로이드, 독일의 니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본질을 파괴시킨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킨 자들,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들, 본질을 파괴시키고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고 주장하는 자들,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고 주장하며 본질을 파괴시킨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첫째, 본질을 파괴시키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네가 주체가 되라, 네가 주체가 되라고 하는 자들, 예수님을 추방시키고 주체를 주장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여 주체가 되었을 때, 주체 사상을 만들어갈 때 이들이 세 번째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선택하라.
하나님을 추방시켰으니, 예수님을 추방시켰으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네가 주체가 되었으니, 세 번째, 자유롭게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라.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본질을 파괴시켰는데 선택할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는데 선택할 대상이 있습니까? 사기치는 자들입니다. 사기치는 자들. 선택하는 것이 뭘 선택했죠? 김성문화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본질을 파괴시켰는데 선택할 것이 있습니까? 마침내 선택할 것, 김성문화를 선택했으면, 뱀처럼 살고 싶으면 뱀을 선택합니다. 뱀처럼 살고 싶으면 뱀을 선택합니다. 뱀의 햇바닥, 두 개의 햇바닥으로, 지시구상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뱀의 두 개의 햇바닥으로 속이는 자가 되어 지시구상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정치구상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돼지처럼 살고 싶으면 돼지를 선택합니다. 김성문화, 돼지를 선택합니다. 개처럼 살고 싶으면 개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주체의 사상의 김성문화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북한의 황장엽, 김일성과 함께 황장엽이 주체 사상을 배웠습니다. 19세기 철학자들을 통하여 황장엽 주체 사상을 배웠습니다. 태양신을 주장하면서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태양신이라고 주장하며, 태양신이라고 주체 사상을 강조하여 백성을 노예로 만든 시대, 북한 백성을 노예로 만든 시대, 황장엽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도망쳤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으로 도망쳐온 황장엽이 밟아버린 주체사상, 황장엽이 주체 사상을 대한민국에서 따라가는 자가 누굽니까? 주사파! 황장엽이 밟아버린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성문화 주체사상,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주체사상을 만든 자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하는 자가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김성문화에 빠지는 것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이조시대 마누라 많이 둔 왕이 누구죠? 성종 13명의 마누라를 두었다고 했죠. 후궁 13명. 거기에서 자식들이 몇 명 태어난다고 했죠? 28명의 자식. 태종은 마누라, 후궁을 몇 명 두었다고 했죠? 18명. 거기에서 자식들이 몇 명 태어났다고 했죠? 29명. 29명 태어나고, 혹은 28명이 태어나고. 그런데 사사시대 성공했다고 부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도원, 자식을 몇 명 두었죠? 70명 이상.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나서 타락하는 자들. 21세기 기도원이 성공했다고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기도원이 성공했다고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대한민국을 타락시키는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메시지입니다. 기도원이 성공하고 나서, 기도원 사사 부자 되고 나서 70명 이상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타락!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파괴시키고 많은 마누라, 많은 아내들을 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기도원의 70명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하루아침에 70명이 죽었잖아요. 학살됐잖아요. 똑바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잘라버리고 성공 메시지만 전해주는 자들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에 감당하겠습니까? 야일 사사 30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입상 사사 60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압돈 사사 40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이 사사들에 비하면 성종이나 태종이 양반이네 오히려 타락한 자들, 성령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타락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똑바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심판 똑바로 그러십니까?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영생받는 길을 가르쳐 주소서. 부자가 예수님께 애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로 명령하십니다. 시키면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시키면 지켜라. 똑바로 설교합니까? 두 번째, 네 소유 팔아서 나누어줘라. 나누어줘라. 세 번째, 팔로우 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까지 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골고다 산상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질문 앞에 부자는 절망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절망시키죠? 대답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절망할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람이 절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시죠? 포도주와 기름으로 역사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 포도주와 기름으로 율법 앞에 죽어가는 자를 살립니다. 10계명 앞에 죽어가는 자 포도주와 기름으로 살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인생이 절망할 때 21세기 세계가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포도주와 기름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포도주는 뭐라고 했죠?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기름은 뭐라고 했죠? 성령세례 통하여 예수님의 피로 포도주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아라. 원죄 씻음 받아라. 자범죄 씻음 받아라. 왜 원죄를 씻음 받아야 되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완전 타락한 존재입니다. 토탈 디포레비티. 완전 타락한 존재입니다. 원죄를 가진 완전 타락한 존재입니다.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범죄, 자범죄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원죄와 자범죄 예수님의 피, 포도주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아야 합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성령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누굽니까? 율법자만 나오면 시작하게 통에 던져버리고 율법자만 나오면 불태워버리는 자, 어떻게 심판대 감당하겠습니까? 개털 모자 박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체로 지옥불에 던져박혔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율법의 완성시켜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율법의 완성을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하죠?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 율법의 완성은 완전한 자가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성공이라고 가르칩니까? 금송아지라고 가르칩니까? 번영주의라고 가르칩니까? 긍정의 힘이라고 가르칩니까?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신화라고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거짓 선지자, 버가모 교회 거짓 선지자 발람이 누굽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기록된 목적,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신 목적, 에베소서 4장 11절이야. 하나님께서 종들을 교회에 보내시되 사도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복음 전하는 자,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를 보내시고 목사와 교사를 보내신 목적, 에베소서 4장 11절이야. 교회를 세운 목적, 주의 종들을 보내신 목적,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도를 완전케 하며 에베소서 4장 24절이야. 4장 24절이야. 하나님을 본받게 하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받게 하라.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아가페, 참된 것, 알레테이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본받게 하라. 교회를 세운 목적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본받게 하라. 예수님을 본받게 하라. 성도를 완전케 하라. 이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포도주와 기름으로 절망하는 인간을 살립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건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건 누가복음 10장 25절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루보로 내려가던 사람이 죽어갑니다. 강도떼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이 강도떼가 누구라고요? 율법! 강도떼가 누구라고요? 십계명! 강도떼가 누구라고요? 더중한 율법! 똑바로 가르칩니다. 옷은 매끈하게 입었어도 십계명 앞에 서면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옷은 화려하게 입었어도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은 정죄하는 율법, 정죄하는 율법. 율법은 죽이는 율법입니다. 정죄의 직분, 죽이는 직분,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은 정죄합니다. 네가 10계명, 제7계명 파괴시켰구나. 제6계명, 제5계명 파괴시켰구나. 파괴자로구나. 너는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
이렇게 율법이 정죄하고 지옥으로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길이 뭐라고요?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포도주와 기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포도주, 성령의 기름, 성령 세례,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음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 이긴 자, 이긴 자가 됩니다. 완전한 자, 완전한 자, 이긴 자가 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메시지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반역케 하는 메시지를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성령이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가르치며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방언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금송아지 우상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능력이 임하면, 성령과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임하면 순교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마르투서 순교자가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결론이 뭡니까? 사도행전 결론, 사도행전 28장 바울사도가 로마 감옥에 순교 신학을 가지잖아요. 사도행전 1장 순교자가 되라, 사도행전 28장 바울사도의 순교시라. 사도행전 첫째도 순교시라, 사도행전 28장에서도 순교시락인데 순교시락 잘라버리고 성령의 열매 잘라버리고 성공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에서 만든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개털 모자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체로 지옥불에 던짐 받겠습니까? 포도주와 기름,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어라.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율법을 완성시켜라.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성령의 열매 맺어 율법을 완성시켜라.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다. 어제 마가복음 2장에서 상고했었죠. 마가복음 2장 20절 2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죠? 세례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공격합니다. 어떤 말로 공격하죠? 예수님이요, 구약 성경에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절기 중에 기도, 금식 기도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절기, 왜 예수님은 지키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셰퍼드주와 셰프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셰퍼드주, 셰프대 똑바로 가르칩니다. 셰퍼드주와 셰프대, 셰가족부대, 셰가족부대, 셰퍼드주, 셰가족부대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는 겁니다. 셰퍼드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가르치는 겁니다. 셰퍼드주,
포도주악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포도주악처럼 새 포도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 똑바로 가르치는 거야. 그럼 왜 새자를 붙였죠? 새, new. 왜 새라고 하는 말을 붙였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어떤 피를 사용했죠? 짐승피, 양의 피, 소의 피, 염소 피, 짐승피를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짐승피가 아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천국 가는 것이다. 죄 씻음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짐승피가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새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새 포도주를 가르치는 겁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면 새 부대의 시대가 왔다. 새 부대,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죠? 낡은 부대가 아니다. 새 부대를 지켜라. 낡은 부대와 새 부대 똑바로 가르칩니다. 낡은 부대는 뭘 가르치죠? 또 여기서 호크와 미시파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호크와 미시파트, 구약시대 호크와 미시파트를 지켜라. 이것이 구약시대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호크는 뭐라고 했죠? 성경 번역자가 율례줄에 혼잡시켜놨으니까 한글말을 사용하면 혼잡해져요. 호크, 어식법, 할례법, 어식법, 호크, 할례법. 예를 들면 할례법, 어식법. 미시파트는 십계명. 미시파트 뜻이 뭐라고요? 정의, 자스티스, 정의를 지켜라. 미시파트는 정의입니다. 정의. 미시파트 정의를 어떻게 번역해놨어요? 율례, 규례, 어떤 데는 율례, 어떤 데는 규례. 이렇게 번역했으니 부흥강사가, 목회자가 율례, 규례를 읽고 십계명 가르치겠습니까? 정의 가르치겠습니까? 진리 가르치겠습니까? 이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열불이 나잖아요. 미시파트를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번역자가 율례 혹은 규례 혹은 율례. 또 호크도 율례 혹은 규례, 어떤 때는 규례, 어떤 때는 율례. 이 혼잡이 되어버렸잖아요. 혼잡. 어식법, 할례법과 십계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식법, 할례법, 짐승피, 어식법, 이거하고 정의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어식법, 할례법도 율례라고 번역하고 규례라고 번역하고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 정의를 지키라고, 진리를 지키라고 하는 이것도 율례, 규례라고 번역했으니 혼잡이 와렸잖아요. 이것을 읽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십계명을 가르치겠습니까? 정의를 가르치겠습니까? 진리를 가르치겠습니까? 고발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을 비교해 봅시다. 일본은 800만 우상을 섬기는 일본이잖아요. 우상, 800만 신, 우상을 섬기는 일본. 대한민국 하면은 기독교,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교 대국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세계가 평가하는 정직, 어느 나라를 더 정직하다고 말하고 있죠? 일본이 더 정직하다고 가르칩니까? 한국이 더 정직하다고 가르칩니까?
세계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결론이 났잖아요. 결론이 났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율례와 규례, 미시파트를 통하여 신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미시파트를 통하여, 미시파트 뜻이 뭐라고요?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안 지키면은 미시파트에 어떤 뜻이 있다고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혹독한 미시파트, 율례 규례 혼잡시켰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결론이 뭡니까? 결론. 이렇게 십자가는 많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일본보다도 정직하지 못한 나라,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빨리 번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율례 규례, 창세기 1장, 창세기 26장 5절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이에요. 율례 규례, 출애굽기 15장 25절이에요. 율례 규례, 레위기서 20장 22절이에요. 율례 규례, 민수기 9장 1절이에요. 율례 규례, 민수기 6장 1절이에요. 율례 규례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을 계속하여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성경 번역자가 혼란시켜버렸으니까, 할례와 십계명을 혼란시켜버렸으니까, 할례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할례법은 폐했습니다. 할례는 신약시대에 지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혼자 캐버렸잖아요. 이제 선지자들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혹독한 미시파트를 어떻게 가르치죠?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은 지도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가르친다고 했죠? 이사야가 뭘 가르쳤죠? 이제는 혹독한 미시파트, 호크가 아닙니다. 호크는 할례잖아요. 할례 50번. 이제는 호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최대간 미시파트를 가르칠 것이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제는 호크는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할례를 가르치는 호크는 폐하고, 호크 대신 뭘 가르친다고요? 최대간 미시파트를 가르친다. 최대간 righteousness, 이신칭의 의,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가르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누가 가르쳤다고요? 예언자들.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서 9장 6절을 통하여 이제는 혹시 할례를 가르치는 호크는 끝난다. 호크, 할례 대신 믿음,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믿음,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원어는 디카요시네.
구약 성경으로는 최대, 신약 성경으로는 디카요신의 하나님의 의, 믿음을 가르치잖아요. 할례, 호크, 할례 대신 믿음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미시파트는 계속 지키라고 가르치잖아요.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위시하여 미시파트는 계속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미시파트 정의는 계속 지켜라. 진리는 계속 지켜라. 십계명 계속 지켜라. 그러므로 미시파트, 정의를 가르치는 미시파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지켜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나 할례를 가르치는 호크,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패하고 할례 대신 뭘 가르친다고요? 정의. 할례 대신 뭘 가르친다고요? 최대가 미시파트죠. 최대 미시파트, 최대 라이처스니스. 신약에서는 디카요신,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이신체계. 이사야 선지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체계를 가르치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신체계 믿음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미시파트, 정의는 계속 지켜라. 정의, 진리.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 다른 말로 하면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더 중한 율법, 미시파트, 이것을 계속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전했을까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예레미야서 33장 15절, 예레미야서 9장 24절, 호세아서 2장 19절.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할례 대신 호크, 의식법, 할례 율법 대신 최대 미시파트를 가르치신다. 최대 미시파트, 최대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최대. 신약에서는 디카요신,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신체계. 그러나 미시파트, 정의는 계속 지켜라. 진리 계속 지켜라. 십계명 계속 지켜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호크와 미시파트, 이 번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요한 호크와 미시파트 번역을 율례주례 이렇게 혼돈시켜놨으니 어떻게 가르칠 수 있으며 어떻게 듣는 자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빨리 번역, 대한민국 성경 번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에서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과연 믿음과 정의를 가르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이잖아요.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뭐라고요? 율법 지켜라. 율법 지키라고 가르칩니까? 율법 속에 뭐가 있다고요? 미시파트. 창세기부터 미시파트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오시면 미시파트, 정의를 가르칠 것이다. 진리를 가르칠 것이다. 십계명을 가르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다른 선지자들도 예언했잖아요. 이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마태복음 23절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 중한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시라. 원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피스티서, 크리스토, 엘레오스, 피스티서, 믿음을 지켜라. 크리스토, 정의를 지켜라. 정의, 자스티서, 정의를 지켜라. 다른 말로는 진리를 지켜라. 엘레오스, 사랑을 지켜라. 이 정의, 크리스토스, 정의, 크리스토스에는 어떤 뜻이 있다고요? 심판.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 지키지 않으면 심판.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발을 밟아버리면 심판. 똑바로 그렇습니까? 크리스토스 심판. 정의 속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를 영어로 어떻게 하죠? Ministry of Justice잖아요. Justice, 정의. Justice, 정의, 법무부. 이 정의를 외치는 법무부. 여기에서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잖아요. 재판하잖아요. 똑바로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체댕 미시바드 헤시드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예수님이 계속하여 강조하잖아요. 누구의 예언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호시아의 예언대로. 또 아모스는 어떻게 전개했죠? 아모스 5장 24절.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를 강처럼,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 정의가 뭐라고요? 미시바트.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 지켜라.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만 이렇게 외쳤습니까? 이스라엘도 예레미야도 호시아도 어느 선지자든지 거짓 선지자가 아니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외쳤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는 어떻게 외쳤죠? 말라기서 2장 2절 이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네가 받은 축복, 네 복을 저주하신다. 네 복이 저주가 되리라. 말라기서 몇 장? 2장 2절 이하. 하나님께서는 최대 미시바드 헤시드 믿음, 정의, 사랑.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을 가르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것을 파괴시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네 복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네 복이, 축복이 저주가 될 것이다. 이보다 무슨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말라기 2장 3절에서는 어떻게 심판하세요? 제사장들아, 양을 잡아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네가 하나님의 말씀은 패한다, 밟아버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네 얼굴에 똥칠을 하여 양의 똥물로, 염소의 똥물로, 소의 똥물로 얼굴에 똥칠을 하여 보러로 버릴 것이다. 이보다 무슨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70년, 50년 교회 다니면서 들어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송아지 메시지만 들었습니까? 번영주의 메시지만 들었습니까?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신화만 들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앞에 감당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믿음과 정의를 지켜라 계속 강조하잖아요. 믿음과 정의를 지켜라. 팔복의 내용이 뭐죠? 믿음을 지켜라,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이것이 팔복이잖아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가난, 애통, 온유, 의가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켜라. 이 의가 뭐라고요? 구약에서는 최대, 신약에서는 디카요시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선지자들이 외쳤던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의를 가르칠 것이다. 할례, 혹거는 잘라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받는 이신청이 의를 가르칠 것이다. 이것이 팔복이잖아요. 가난, 애통, 온유, 그 다음에 긍휼, 사랑, 청결, 정의, 진리, 청결, 정의, 진리, 청결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정의를 가르치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 이제는 의를 위하여서 순교자가 되라. 의를 위하여 환난에 참여하라.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자, 어느 교단입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 부흥사 누굽니까? 목회자 누굽니까? 팔복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최대감 미시바드 헤시드,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을 가르칠 것이다. 선지자들이 외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을 통하여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을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 이하를 통하여,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를 통하여 십계명을 가르치잖아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부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외쳤죠? 이때 십계명 지켜라 선포했잖아요. 이것이 한군데 보냅니까? 마가복음 십계명 지켜라.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 요한복음 14장 14절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몇 장? 14장 21절 22절 이하.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쳤잖아요. 이 구약에서는 십계명 지키라를 한마디로 어떻게 했다고요? 미슈파트 지켜라. 미슈파트 정의를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1절 3절 이하 십계명 지켜라. 신명기 5장 3절 4절 5절 이하 신명기 5장에서도 십계명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를 한마디로 구약에서는 미슈파트, 정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예수님이 오시면은 최대 미슈파트 해실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을 가르칠 것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혹그 할례의식법은 예수님이 잘라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칠 것 최대 미슈파트 해실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을 가르칠 것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계속하여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을 가르치잖아요. 이 가르치는 언어의 내용은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어떤 때는 빛의 사명 감당하라. 이 빛의 사명 속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 소금의 사명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한 자가 되라. 이 완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의에 대하여 확인하잖아요. righteousness, 의에 대하여. 왜 그렇죠? 왜 이것을 강조하죠? 특별히 이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모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의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잘 들어라.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바리새인보다 사두개파보다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똑바로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요? 의, righteousness, 이신층에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이걸 이사야는 뭐라고 강조했죠? 체계, 호크 대신에 체계, 믿음.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호크, 할례 대신에 뭘 강조했죠? 체계, 믿음, 의. 의와 미시팟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실 것이다. 선지자들이 선포한 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의, 믿음을 가르치잖아요. 이제는 할례, 호크, 할례 의식법이 아니다. 믿음을 지켜라. 의, righteousness, 체백 미시바드 헤셋, 신약에서는 피스니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예수님이 철저하게 가르치잖아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을 원어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피스니스 크리스, 크리스가 뭐라고요? 정의, 미시바드, 정의. 그러므로 이 미시바드 정의는 창세기부터 신약시대 계속 가르치잖아요. 대한민국 기독교 호크와 미시파드를 혼란시켜버렸는데 호크와 미시파드를 통하여 정의를 가르치겠습니까? 어떤 봉사가 정의를 가르치겠습니까? 어떤 메신저가 정의를 가르치겠습니까? 호크와 미시파드도 호크라고 가르치고 할례도 미시파드도 번역할 때 뭘로? 율례 혹은 규례. 이 할례법도 또 율례, 규례. 정의도 율례, 규례. 하나님의 의도 율례, 규례. 할례도 율례, 규례. 이렇게 혼잡시켜서니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성경 번역자 빨리 확인해야 된다. 왜 기독교 대한민국이 우상을 섬기는 일본보다 정직하지 못하다고 세상이 판결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